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의 고민과 나의 삶의 없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볼까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엇담을 넘어 나의 지경의 엇담을 넘어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풍의 불길이 타오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하느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깨끗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신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나의 참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다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길 바라라. 승리의 힘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다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성령이여 선포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위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선포하십시다.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위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오늘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노래함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주님 기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생기가 돋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영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예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사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가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기가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건능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5만 5천 교회 한국교회를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선포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니 신부된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닮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구별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생명의 권한이 우리를 덮으시사 이 전염병이 다 지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니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깨우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깨우는 복음된
그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모르며 하나님 그의 생명의 언약의 자비와 언약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에 순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권능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교회 되게 하소서. 임재의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주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선택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깃발 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정렬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5만 5천 교회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예배의 갈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의 갈망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몸된 교회가 강건하여 한국교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권능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여기 오프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한국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갈망합니다. 주여 이 전염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팀 수고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감각을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침 사도행전 3장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묵상의 스케줄의 순서로서 사도행전 3장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이걸 좀 잠깐 요약을 먼저 하면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주목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솔로몬 행각 가운데 모여 있는 환자들이 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여 모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12절에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모든 주목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며 이것이 낫게 된 것은 그 원인이 16절에 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특별히 사실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리고 이 치유된 목적과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이지만 사도행전 3장에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의 전반부에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중심한 사역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교회가 생일을 맞이한 2장에서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보고 듣고 말하기에 따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그럼 회복된 교회는 어떠한 권능이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은 실제 권능이 3장부터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 사건의 키는 미문에 있어요. 미문. 왠지는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을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예루살렘의 성에 가면은 성전에 들어갈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문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베데스다 에못의 양문도 있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분문도 있고 그거를 덕문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 문 이런 문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미문도 있는데 이 8개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 해가지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헬라어의 원어는 호라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라이오스는 어떤 형상으로서의 뷰티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시간적 개념이에요. 호라이오스라는 말은 적당한 시간에 이런 말입니다. 적당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적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즐거운 혼인잔치에 기쁨의 포도주가 없다 모자란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말이 호라이오스의 그 어근 뿌리에 되는 그 단어인 호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적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있게 한 시간,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거를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데 왜 이 미문이 호라이오스냐? 그거는 예언적으로 성전의 문 중에 이게 동편으로 나 있는 문인데 동편으로 나 있는 문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황금문이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동편 건너편이 감람산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 동편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한 발을 붙이고 내려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그 예루살렘 동편 황금문을 통해서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굳게 잠가놨어요. 자, 그 대문이었던 황금문 지나서 들어오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 사이에 있는 문이 미문입니다.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에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호라의 문, 그러니까 호라이오스, 적기의 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예루살렘의 문 자체를 미문이라고 호라이오스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 예언적 사건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몇 살일까요? 여기 보면 4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과 영적인 논쟁을 하는 이 종교인들과 논쟁 가운데 그의 나이가 밝혀지는데 4장 22절에 보면 약 40여 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여 세라고 하면은 뭐 13세에 태어나자마자 뭐 앵벌이를 시키지 않았을 거니까 뭐 한 성인은 그래도 돼야 그 성전 미문 앞에 밥벌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갖다 놨겠죠.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그 앵벌이 하도록 갖다 놓은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40살인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미문은 항상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들과 이방인들, 여기 이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구걸하는 거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향하여 한 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왜 그 새털 같은 많은 시간들 예수님이 그 권능의 갈릴리 시즌을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왜 이 안진뱅이는 고치지 않으셨는가? 자, 하나님은 이 적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처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시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주목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짝꿍으로서, 베드로는 설교자고 요한은 중보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짝꿍으로서 이제 올라가는데, 걔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오늘 유독 이상한 영적인 감각이 들고 오늘 이 영혼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 아멘.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코로 숨 쉬고 냄새 맡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촉각이 있고, 자, 감지한다 그러죠. 감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지합니다. 육체도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손으로, 눈으로, 그 다음에 청각으로, 후각으로 다 이걸 감지하고, 이게 뭘 거다라고 하는 감지를 통해서 머리 들어가지고 이것이 분별해가지고 이게 뭐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이거 분별해봐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대장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미각이 마비되고, 마비되면 그거 잘 몰라요. 어떤 일부분이 마비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의 어떤 목숨의 생명 안에서도 이런 감각들이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 안에도 감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 찾아 올라갔는데 왜 그 새털 많은 시간들 다 빼놓고 오늘 이날이었는가?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집중하여 봤다. 주목하여, 4절에 주목하여 봤다. 그리고는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돈을 줄 것 같으니까 40살 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소경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붙들어 가지고 일으켰더니 발목에 힘줄이 있어 가지고 딱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왜 하필 여기서 일으켰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헬라어로 아나심식스란 말이에요. 아나심식스란 말은 무슨 하면 아나란 말은 위로부터, 심식스라고 하는 말은 호흡, 그러니까 위의 호흡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위의 호흡이 회복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회복돼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21절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원 전부터 선지자로 있었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선지자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우리 계시록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선지자가 있었다. 영원 전이 언제예요? 지금 헬라어로는 영원 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이 진행됩니다. 베레시트. 근데 베레시트 전에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히브리어로는 케뎀이라고 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디자인과 하나님의 모든 원형들이 있었던 때이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베레시트 선언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부터 모두 다 그걸 실현시키는 실제 창조가 시작된 게 바로 베레시트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다 하나님은 사람, 만물, 새, 동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그분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 데스티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자, 그 영원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모든 기준과 지혜와 기쁨의 모든 감각들과 그리고 유쾌함의 감각들과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의 감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 아멘. 자, 어떤 누가 만약에 이 생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생수를 만든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계획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그 일들을 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셨다. 아멘. 근데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이제 실제로 오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 아멘. 그걸 이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데스티니가 뭔지 아냐?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 치유가 중심이 아니라 미문이 중심인데 이 미문 호라이오스 적기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하나님은 그 치유를 회복하는데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회복될 지금 적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회복되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나시시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 가지고 주 앞으로부터 뭐가 온다? 기쁨이 임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절대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죠? 의. 그 다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기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인데 의.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도덕, 윤리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부부 생활을 할 때 나의 의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 50년 사는 동안에 나에게 여러 가지 지식으로 학습된 건지, 아니면 내 상처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모든 것들로 학습돼 가지고 세팅된 기준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의, 성경은 그 의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의 의다. 아멘. 자, 평강이 뭐예요? 평강, 샬롬.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또 희락, 기쁨. 기쁨이 의예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자,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자, 안진뱅이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갈망한 것은 돈을 줄까 해서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죽기로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 재정이 없지는 않거든요.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했는데 재정이 없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을 빨리 끊어야지 한국 교회는 삽니다. 한국 교회는 선지자의 데스티니를 회복해야 돼요. 이 선지자의 데스티니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왜 이렇게 감각이 사라졌나? 그거는 성도들이 여기 저마다 나 이런 소원이 있어, 이런 소원이 있어 갈망하고 하는데 그거 다 받을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미문인가? 하나님 나라의 호라인가? 그거는 우리가 분별한 적이 없죠. 여러분, 왜 이런 감각들이 이렇게 무뎌졌을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이스라엘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선지자의 원형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이 모세와 같은 선자로 오시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때가 뭘까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까 봐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이거예요. 그게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만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환경인데, 여러분 만물이 왜 신음하고 있냐면 아담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만물이 신음한다고 로마서 8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나시시스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자연을 통치하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관계하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부터 회복돼야 되냐면, 그냥 생명은 회복이 안 됐는데 단기적으로 뭔가 이걸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도요, 어떤 예언의 그룹에 들어가서 단기간에 예언을 할 수가 있었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어떤 단기간 방언하는 사람 안에서 방언이 잠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뭔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만 높여. 그럼 십자가의 의는 저게 아닌데, 아닌 거예요. 뭔가 형식은 선교고 간증이고 전도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나고
그 영적 감각, 아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빗나가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영적인 그 생명의 감각 말이에요. 아나시시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아멘. 그 유쾌하게 나는 되는 날,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기쁨으로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은 시편 16편 함께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자, 이게 합일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그 기쁨 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이 안진뱅이처럼 나는 지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꿈꿔야 할 사람인데 여기서 평생 그냥 버릇처럼 앉아 있어서 돈을 구걸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평소에는 10,000원 벌었는데 한 50,000원짜리 한 장 던져줬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고 보는, 그걸 갈망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갈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여러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한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말하면,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와서요 3장에 25절을 읽으면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감각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그 뜻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데스티니, 너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너희를 향한 그 데스티니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씨. 아멘. 그 데스티니를 깨닫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백성에게 예수가 오셨다. 먼저 너희를 보내셔서 악을 제거하셨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단지 한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너무너무 좋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전반부에 유대인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파도 가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한 미문, 호라, 하나님의 적기,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깨어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깨어 일어나야지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씨앗으로 모든 족속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감각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냐? 베드로가 거기 설명했는데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근데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앞에 말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여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언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인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했잖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한 그 죄요. 진리대로 살지 않은 죄. 자, 두 번째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살인이요, 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살인이요, 살인.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지요, 무지. 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한민국 이 민족의 죄악을 회복하면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가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다고.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하지? 기뻐하는 거, 내가 세우는 의의는 뭐지? 여러분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뒤틀려 있거든요. 왜 뒤틀려 있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할 때 너희가 이거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할 때 그 죽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 진정한 기쁨의 기준을 알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경으로 천사들로 거기에 그룹으로 싸가지고 이걸 못 먹게 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기쁨. 여러분 지금 국회가 왜 싸워요? 저마다 기준이 의의가 다 달라. 평화라고 하는 의미도 다 달라. 트럼프와 저기 지금 무슬림이 지금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작아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마지막 때의 짐승이 성전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약의 실제 성취야.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과 생명이 하나 되는 연합이어야 되는데 그런 샬롬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적그리스도가 이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짐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어떤 생명의 감각들이 여러분 나는 이걸 기뻐해. 나는 이걸 의의 기준으로 삼았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나식시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짐승의 수준의 기쁨입니까? 짐승의 수준의 기쁨은 뭐냐면 베헤마.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음료와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뭐냐? 짐승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을 돌파합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의와 모든 기준을 세워 그럴듯하게 인본주의적으로 다 세웠어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로부터 아나시시스 위로부터의 호흡을 가진 자는 이거 아니다.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거 이거 낙태법 아니야. 동성연애 아니야. 지금 여성부가 추진하는 이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부터 그분은 선지자였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성공하는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는 어떤 이러한 기준 안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윤리 기준을 세우거나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면 집단적 국가적 기준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 공동체의 기준을 세워서 그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거 기쁘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예요. 정부 왜 싸워요? 학교에 왜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워요?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옳다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봐요. 과연 옳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아니면 윤리적 기준으로서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사무엘부터 선지자들이 와서 똑같이 그 선지자의 말을
계속 똑같이 이때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이 만물이 회복되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이 킹덤의 기준으로 볼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어제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세 자녀가 있는데 사모님도 있고, 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 현대에 살기 위해서는 500만 원을 갖다 줘야 된다, 막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500만 원을 갖다 주지 못해 제가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울면 안 되고, 이 가정을 향한, 이 자녀들을 향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데스티니를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울어야 아버지가 정확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몇백만 몇십만의 그 민족을 이끄는 선생님이야.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냐 했습니다. 율법은 다 알고 있고 기준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의 아나시시스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성령이 보게 하심에 따라 보는 것이 이 장에서 탄생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아나시시스로 회복된 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기, 하나님의 그 미문 호라의 시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집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너가 지금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저도 설교자지만 한국교회가 1980년대부터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회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대쪽 같은 하나님의 그 목사님 말씀들이 여기서 뭐를 요구하고 뭘 하고 목사님이 이거 양복 사 입으세요, 돈을 1,000만 원을 주든 뭐든 상관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없는 거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존귀한 분들이 계신데 소비자형 교회가 됐다. 이거 우리 저 사람 지금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좋아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 부인한 거, 진리 부인한 거, 그 다음에 살인한 거, 그리고 무지한 거 회개하고 아낙시스스 회복해가지고 너희들의 데스티니, 열방 모든 민족의 씨앗이 되는 거 너희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난 거야.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아낙시시스를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회복을 위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을 창조한 내용이 나와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이에요. 그걸 베헤마라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17장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결국 짐승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미혹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의 기준, 짐승이 원하는 그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바로 그 희락이 아니라 그 쾌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그건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지금 구걸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그 갈망하는 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너 지금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야, 아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물을 먹는데 이 생수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듯 영의 생명은 우리가 전부 이게 기준 자체가 여기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 입이 소주가 여기 입술에 탁탁 달라본다. 아우 이 밑에 물이 뭐 이래? 소주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주님께 와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구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리펜턴스 회개하고 리턴 삶을 바꾸고 죄사함을 받아서 위로부터 아낙시시스가 임하여 기쁨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가 시편 66편에 읽은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또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고 가족들을 향하여 무엇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호라 미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만이 거듭난 생명을 아나시시스 위로부터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이 뇌피시 생명이 되었다. 아멘. 바로 그 생명. 그래서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사랑하는 목표와 나의 모든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꽂혀 있고 주님이 갈망하는 것에 꽂혀 있는 바로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로. 아멘.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교회는 몸입니다. 몸의 감각은 어떻게 감지하는가? 무엇으로 감지하는가? 아나시시스 위로부터의 생명.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감각은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정확하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대한민국 교회 새벽에 제가 모닝데이트 하면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죄가 뭔 것 같아? 교만, 우상숭배, 탐욕. 이 민족이 아침의 나라이고 새벽의 나라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씨앗이라면 대한민국은 아침의 나라, 아멘, 새벽의 나라,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어떠한 민족임을 알려주어야 할 이정표와 같은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선교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가 열방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듯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새벽의 나라가 왜 됐는가? 왜 새벽 기도가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의 모든 열방에 수출하는 영적인 수출품이 됐는가? 새벽은 예언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적 영광이 열리는 시간이다. 단지 새벽은 저기 불당에서 자기 소원, 여기 안전뱅이가 돈 몇 푼 가지려고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다.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듣고 이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상관없이 모든 열방의 240국가를 갈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 그리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 한국으로 우리가 가서 우간다, 태국, 볼리비아, 미국, 영국, 당신들의 데스티니는 이겁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아나시스스, 주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서 전달할 민족의 데스티니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저는 사도행전 3장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가 사실 설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한 10번 정도 계속 읽으면서 성령님이 제 안에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지금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자기의 육체의 치유를 원하는 이 영혼들에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들 회개하면 하늘의 호흡이 임하여 너희들의 원래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모든 민족을 살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데스티니를 설명한 베드로의 이 설교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에 걸려있다. 감각이 없다. 뭐를 잘못했고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고 무슨 죄를 졌는지 자체를 잘 모른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또 우리 그 전국 기도의 집 전국 40일 기도회하고, 그리고 데비드차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 왔는데 5차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40일 동안 똑같은 기간 안에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한국의 이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아낙시시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거를 정확하게 주님이 적기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1, 2분 정도 성령님께 좀 물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 지금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감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좀 성령님께 묻고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 열린 하늘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이걸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때 새롭게 하는 날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께로부터 임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한 1, 2분 정도 좀 주님께 집중해서 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다. 먼저 이민족 이 나라 한국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영역 붙들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같은 민족으로서 한 몸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무지와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살인죄가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모두 인터셉트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붙들고 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짖어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준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유익함의 기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짐승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저 드레펜 박하파를 보라. 내가 그들을 입혔고 그들을 영원롭게 하였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짐승이 한 바다와 땅에 부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고 미혹되는 자들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부르심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부르심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안악식 실수하게 하소서. 유쾌한 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감각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부르심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새벽의 나라, 기도의 유업 주셨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얼굴을 구하여 주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데스티니를 알려주심으로 그 민족과 그 나라들의 예언적 데스티니들을 가서 전하고 그 민족과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새벽의 나라로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선교 한국으로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일으키는 거룩한 예언적 나라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실 때 네가 5 남자를 경험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나다나이라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시몬아 베드로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 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새벽에 예언적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민족 열방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들에게 실어 나르는 배달부들이 되게 하소서. 배달부들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배달의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배달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새벽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민족을 그들의 계획들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나라의 데스티니를 선포함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 되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켜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사용하여 달라고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의 영으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모든 민족의 씨앗이라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이다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그 구원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악을 제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거룩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하나님 240국가 민족 나라 백성들과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선지자 나라 되게 하소서. 예언적인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의 민족과 나라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서 저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5만 5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잘하나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선교의 자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선교의 자원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나라들을 깨워서 그 민족과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귀한 생명의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깨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민족들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세를 분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에 정결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열방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자원들을 열방에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하나님 재정적인 자원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가셨던 모든 영적인 자원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전달되도록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일으키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범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모든 미혹을 돌파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음녀의 모든 미혹을 돌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영광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워 일으켜서 열방으로 보내고 개모시아 같은 제대를 회복시켜서 열방으로 보내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의 교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깨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거하냐는 강력한 임마누엘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 10분 정도 예배하고 여러분 가실 분들은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 믿음으로 이 열린 하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기도의 집으로 선택하셨고 이 가운데 모여있는 영혼들, 지체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또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위해서 위로부터 하늘의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중보하시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열린 하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는 지체들, 또 연약한 지체들, 질병에서 치유받을 영혼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부르심을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